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2023년도부터 교회 용어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주보 뒤에 보면 그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그 속회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그 소그룹인데, 그 속회라고 하면
그 어디에 속해 있다 뭐 이런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 해서 특별한 성격 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해를 오이코스 모임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신앙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 가족도 있지만 믿음으로 뭉쳐 있는 가족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그래서 속해 모임을 오이코스, 속해를 오이코스, 또 오이코스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장, 속장이라고 하니까 속만 바가지로 썩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장은 오이코스 리더, 리더는 뭡니까? 앞에서 이렇게 끌어가고 안내하고,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리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부속장은 오이코스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부리더, 부리더. 청년부에서는 S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 하면은 오이코스 리더를 뜻합니다.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그냥 회장으로 똑같이 다 부르고, 뭐 회장, 부장, 교사 다 부르지만 이제 남녀 속해 모임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부리더. 그 다음에 속도원은 예전에 속도원, 속원 그랬는데 뭐 오이코스 원 또는 뭐 오이코스 가족 조금 길지만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익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해는 오이코스, 속해 모임은 오이코스 모임, 속장은 리더, 또 부속장은 분리더, 또 속도원은 청년들은 어떻게 부르냐 하니까 청년들은 딱 다 말을 줄이잖아요. 어떻게 부르냐 하니까 오코원 그런데요. 오이코스가 길어서 뭐 숨이 넘어간다나 그래서 그냥 오크원 그런데 코원, 오코원 그런데 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그냥 10원도 아니고 5원이라고 해도 돼요. 우린 더 줄이죠. 뭐 5원. 근데 오코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쁜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 통일해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두 주 동안에는 조금 서론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작년에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2시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인간의 죄와 또 마귀 때문에 타락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이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을 세우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12시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so what, 우리가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성경적인 인간관, 우리 인간은 뭐 의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있고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있는데, 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 또 섭리, 그런 성경적인 삶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해서 큰 주제는 비브리컬 라이프,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대한 주제를 이제 올 한 해 동안 좀 꼼꼼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 이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겠지만, 뭐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약속하는데 죄든지 마귀든지 지옥이든지
여러분들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거듭난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똑같이 태어납니다. 뭐 좀 키가 크고 작고 건강하고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뭐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 자체는 태어날 때는 똑같아요. 그냥 뭐 3kg 내외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전혀 다릅니다. 태어날 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 산다고요? 신분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군의 신분, 어떤 사람은 사업가의 신분.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5명의 자녀가 나오지만 부모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신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신분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비천하고 고생하고 초라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요, 굉장히 이제 많이 개방이 됐지만 인도는 아직도 신분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뭐 뱃속에서 나올 때 무슨 뭐 도장 찍고 나옵니까? 너는 무슨 뭐 브라만이다, 너는 크샤트리아다, 무슨 바사다, 무슨 수드라다, 뭐 이렇게 나옵니까?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들이 신분이 딱 주어질 때 신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인도는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어진 신분이 운명을 바꿉니다. 브라만 신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는 이제 종교가 세기 때문에 그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 제1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제1계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계급은 크샤트리아라고 그래서 이건 왕이라든지 무사들, 장군들. 근데 뭐 누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됩니까? 왕자가 100명이면 다 왕입니까? 그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왕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된 사람은 장군의 신분. 그래서 이 세상을 제2계급으로 끌어가요. 그 다음에 제3계급은 바이사라고 그래서 옛날 말로는 서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보통 사람들이죠. 농공상, 농사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제4계급은 수드라라고 그래서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언터처블이라고 그래요. 터처블. 이거는 손도 되지 못할 인간들이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격리시켜요. 물론 이 불가촉 천민 중에서 뭐 성공했다 이런 아주 특이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사람들의 이런 정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다 마찬가지지. 그러나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따라보면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따라하세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유명하다 떵떵거려도 결국 흙덩어리는 흙으로 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삶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것이 이제 참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났는데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기근을 만난 땅에서 가족들 그냥 70여 명이 다 그렇게 애굽 잘 사는 나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이민을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 보는, 성공한 아들 보는 기쁨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이때 야곱이 성공한 아들 요셉을 만나면서, 그때 당시 왕을 만났어요. 아들 잘 둬가지고.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 같은데도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갈지 자기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조상들에 비해서 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짧은 인생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대. 짧은 인생인데 화살처럼 바람처럼 어떻게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그게 뭔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빈 건물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험악한 세월,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이고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또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그저 틈만 있으면 죄한테 종노릇하고 마귀한테 공격받아가지고, 행복은 어디로 도망가고 불행이, 빛은 어디로 도망가고 어둠이, 자유는 어디로 도망가고 그저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문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라 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싸납고 보들보들하게 사시기 바래요.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하고 구구절절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그냥 인생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육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죄짓고 마귀들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세상에 그 미천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 속에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복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면서 이 천지만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만물에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게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거예요. 섭리였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관점을 가지고, 많은 안경을 가지고, 철학의 안경, 세상의 안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같이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성경이 신약에 보면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잘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지키신 분이고 계획하는 것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자 말만 하고 궁리만 하고 뭐 회의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분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니까 다 때려 부시라는 게 아니에요. 밀림 뒤집어 엎고 다 얼음 녹아 내려가지고 다 그냥 막 수면이 높아지게 하고 이 오존층이 빵빵 뚫어지게 하고 이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드는 거지 정복하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다스리라는 거지. 잘 매니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구가 한 78억 뭐 이제 8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인생들이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이좋게 놀아 먹어도요 절대로 굶어 죽는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안 싸워도 돼요. 근데 세상이 굶어 죽는데 지금 인간이 살리는 일도 아니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이 옛날에 토마호크 미사일 옛날 값이야 지금은 더 하겠지. 이 미사일 하나가 푹 날아가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휙휙 날아 죽이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원래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할 때 하늘에 나는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들, 초목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잘 인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순간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듣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문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도 그냥 물어보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래 꼬박꼬박 얘기를 다 해줄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단이나 악한 영들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틀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성경의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거 다 이제 올 이제 48주 동안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인간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땀 흘리고 뱀한테 쫓겨다니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따라하세요.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험 봐서 온 것도 아니고, 학벌이 똑같아서 온 것도 아니고, 같은 육신의 피가 흘러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재산이 어느 기준을 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악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 지긋지긋한 질병의 종노릇하고 가난의 귀신의 종노릇하고,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진짜는 아니지만 예수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미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내가 왕자야. 근데 내가 왕자인지를 모르고 맨날 거지같이 다리 밑에서 돌아다니고 얻어먹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산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악의 종, 마귀의 종, 가난의 종, 질병의 종로 타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아웃사이더, 집 밖에 쫓겨난 외인이 아니라는 거야. 나그네도 아니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청처 없이 떠도는 귀신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꾸었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되고, 또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사명과 위치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자가 거지같이 살면 어떡해요? 공주가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아는 사람은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믿고, 어떤 사람은 이따만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고, 믿음의 양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냐? 물어보세요. 시작. 빨리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믿는다면 나가라고 그러세요.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한강에 가세요. 청와대 오늘 가도 되나? 가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왜? 예수가 답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 짧은 기절에 가장 잘 요약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딱 주로 믿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종의 영이 아니야.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이걸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뭐냐를 정확하게, 짧지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신분을 알고 그 신분대로 살아야 되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택하신 족속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는데 못 보여줄 것 같은데 저 뒤에 있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그만. 너희는 누구라고?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말이 조금 세죠? 족속이라고 하니까. 이거 헬라의 원어에 보면 너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소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김씨의 자녀, 박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앞에다가 다 하자를 붙여야 돼요. 하전중구, 하문재훈, 하김찬호. 괜찮은데? 하자를 붙여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우리 믿음은 다 다르지. 조금씩 다르지. 세고 약하고. 그다음에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책임져?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그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 김씨, 박씨, 이씨다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택함을 받느냐, 누구 자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재벌집의 자식이 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수많은 재벌을,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택함 받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권세.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신분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족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7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유대 사람들, 내가 이 말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걸 100번 1000번을 느껴요. 지금 78억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 미국, 뭐 이스라엘 땅, 뭐 저 러시아, 또 그리스 막 다 합쳐봐야 1650만, 약 0.3%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세계 100대 기업,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100개 중에 35%, 40%가 유대인 소유예요. 뭐 옛날에 뭐 노벨상에 뭐 25% 이상, 뭐 미국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교수들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교수들의 30% 이상이 무슨 유대인이고, 뉴욕의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50% 이상이 유대인이고, 사실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뭐 정치라든지 한마디로 영화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곡식 하나든지 유대인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저 주전 586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서 또 1948년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2500년 동안 나라가 박살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발 뻗을 것도 없이 동서남북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2차 세대겠죠. 무슨 뭐 몇백 년 전 아닙니다. 1940년대에 유럽에 유대인이 90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인생 절단 나는 거예요,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 그렇게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되고, 우리나라는 336년 동안 일제 압박받았다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말 쓰면서, 조선말 쓰면서 창씨개명까지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성까지 다 바꿨다고. 근데 어떻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도 꼭 그루터기에서 새싹 나듯이 때가 되면 회복돼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멸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IQ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더 좋아요. 평균. 그 사람들이 IQ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든 못했든 chosen people,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때로는 징계를 해도 결국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무슨 엄마 손잡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결심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고 부족한데 뭐 이쁜 게 있다고. 그건 모르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이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택함받은 은혜, 택함받은 신분을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 천지만물 창조하고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 뭡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따라하시기 바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왕같은 존재였습니다. 왕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까지 남아있어요. 가장 개화된 현대화된 미국도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법관, 그 다음에 또 성직자 앞에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 잘한다고. 중세시대 가톨릭 시대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는 어느 나라 왕이 되든지 교황의 이렇게 추인하에 왕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 같은 데도 왕실이 있고 총리가 된다고 해도 뭐 왕이 하지만 왕이 되는 것은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또 추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보다 더 존경받았어요. 왜? 이 제사장이 왕보다, 세상 왕보다 더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렁이는 땅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다 땅만 보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아니라 제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피조 세계를,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자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까? 지렁이는 그냥 땅에서만, 지렁이도 자기들 인간관계가 있을까? 우리 인간관계로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지렁이도 있긴 있는 것 같아. 땅 파보면 지네끼리 막 엮여 있더라고. 우리 인간도 엮여 있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더니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흙덩어리 속에서만 비비는 게 아니라 이 흙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야, 저분이.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진리를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존중을 받았고, 또 제사장들이 존중을 받았던 일들은 제사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땅만 바라보고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세계의 존재와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 성경신학 공부할 때 영적 세계의 실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럼 과연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탄이 역사할 때 이거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물리치고, 성경에 다 있거든.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삶의 양식들을 이제 올해 그 부분에 가면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 해서 살다가 망했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정말 내 생명이 죽든지 살든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매달린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아이성에 가면 아이성, 상수리 나무 밑에 가면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뭐 이런 예배당이 있습니까? 돌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변심해서 그렇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세요. 세상에 왕이 아무나 됩니까? 왕이 되면 박수 쳐줘야지. 반역자가 생기지, 권력투쟁이 생기지, 틈만 있으면 자기 무너뜨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기본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1000번째 1000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망했습니까?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하나님 잘 섬겨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서 망했다면 우리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사자굴 속에 찢겨짐을 당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도 세상에 그 남의 나라에 가서 막 총리가 되고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했던 게 뭡니까? 한 가지예요. 왕이 조사의 어인을 찍고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잡아서 죽이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든지 사자굴 속에 집어넣든지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틀어막고 뜨거운 풀무복에서 그 친구들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지켜서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누군가를 찾아,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 아들 딸을 찾아. 근데 어떻게 구별해? 성경 100번 읽었다고,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충성 많이 했다고, 근데 예배하는 자리는 없어. 이게 요즘 인본주의입니다. 꼭 가서 교회 예배 드려야 돼. 몸으로 드려야 돼. 생각으로 드리면 되고 집에서 드리면 되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지.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신분이 달라지는데 그 신분이 뭐다는 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보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막 믿음 충만, 막 성령 충만. 그냥 아멘 좀 해보시오.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이래야 되나? 무슨 병든 병아리 키워보셨어요? 저 어디다 머리 쳐박고 있는 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틀에 2번씩. 누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잡아주시는 거지. 왜? 내 새끼니까. 이게 신분입니다. 이게 신분. 근데 어떻게 교회 울타리를,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나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야.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야. 이건 신분을 버리는 거예요. 신분.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따라하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면 세상은 2가지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지배하는 왕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근데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이러다 결국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해가지고 새 왕국을 세워. 이게 거룩한 왕국이야. 이걸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천년왕국에서 내가 세운 왕국, 예수를 왕으로 세운 그 왕국에서 아주 그냥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 왕국에서 쓰임받을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권세자들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뭡니까? 회개해, 복음을 믿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회개해, 그럼 천국이 너한테 찾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왕국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을 말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된 그 왕국에서 정말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육신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왕자라고 하는 신분만 정확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왕자라는 신분을 세상이 안다면 날 무시 못해요. 왕자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왕자는 왕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저는 조금 자존심 상해요. 왜 이렇게 진짜 잘난 놈들은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도 그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빌 게이츠라든지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아.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 하와이 해변가에서도 넥타이 메고 돌아다니는 건 한국 사람이야. 가보세요. 갯돈 모아가지고. 세상에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 그냥 늘 더웠고, 그러다가 이제 1, 2월 달에 약간 추워. 영상 20도. 밍크 코트 입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왜? 겨울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난 인간들은 그렇게 꼭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만 입고 나가서 하나 몰라. 빌 게이츠도 그렇고, 또 돌아가신 죽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저거 잘하는 사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꼭 티셔츠 입고 설교해요. 나 참. 그렇다고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돌아다닌다고 무시할 수 있나요? 내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탁 삐죽구도 신고 그 다음에 탁 짝퉁 루비통 들고 다닌다고 누가 나 존경합니까? 속 사람을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거 다 거둬대요. 내 신분을 내가 알고 남이 알면 나는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택한 예수 믿었어? 그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신분을 가져. 그 신분에 맞는 대우, 그 신분에 맞는 은혜, 그 신분에 맞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꿔 주셨고 그 신분에 맞는 예우와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가장 중히 여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분의 진리를 깨닫고 신분에 맞는 사명, 신분에 맞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러한 믿음이 없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진리도 깨닫고 그 신분에 맞는 복과 신분에 맞는 사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